안녕, 동주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율동과 찬양을 보내줬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을 보고 싶거나 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싶을 때 그 영상들을 꼭 보고 또 함께 보내준 노래들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2월 7일 예배 시작할 텐데요. 오늘 예배에 앞서서 우리 세 가지 약속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오랜만에 우리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약속 뭐였죠? 맞아요. 바로 성경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맞아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눕거나 엎드리지 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은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꼭꼭 지켜주길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준비가 다 되었다면 우리 친구들 2월 7일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예배를 신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한 곡 배울 거예요.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우리 율동하는 미니쌤이 나와서 율동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 율동을 잘 보고 배운 다음에 뒤에 함께 율동을 해보면 될 텐데요. 오늘 율동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미니쌤과 함께 따라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조금 학년이 낮은 친구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게 더욱더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즐겁게 찬양하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아중강 친구 여러분들, 율동하는 미니쌤이에요. 우리 오늘은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라는 율동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해볼게요. 자, 처음엔 난 꿈이 있죠 하면서 동그라미 그릴게요. 난 꿈이 있죠.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돌려서 될 거예요. 그 다음 나를 통해 하면서 가리키게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는데 앞으로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하면서 뛸게요.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박수를 동그랗게 깍깍깍깍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난 꿈이 있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예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짝짝짝짝짝 하고 와서 그렇지만 하면서 뛸 거예요. 하나 둘 지금 내 모습 하면서 내 모습을 해주시면 돼요. 뚜둑꼬치 뛰면서 내 모습 작은 어린 아이일 뿐 어깨를 작은 어린 아이일 뿐. 그 다음에 또 나를 통해 반대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물음표를 그려줄 거예요. 물음표. 그 다음에 또 박수 짝짝짝짝짝.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렇지만 지금 내 모습은 작은 어린 아이일 뿐.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하면서 잘하였다 두 번째 거 잘하였다 충성을 하면서 충성된 종아 옆으로 하면서 옆으로 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사랑스러운 나의 작은 친구야 하면 돼. 하트를 두 번 똑같이 그려줄게요. 뛰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번 두 손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시작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 둘 짝짝 둘 짝짝 셋넷 짝짝 셋넷 짝짝 하고 하늘의 큰일을 그려주면서 네 개 맡기리라 하나 둘셋넷 해주시면 율동이 끝납니다. 우리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의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볼게요. 난 꿈이 있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예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내 모습은 작은 어린아이일 뿐.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사랑스런 나의 작은 친구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의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난 꿈이 있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예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내 모습은 작은 어린아이일 뿐.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사랑스런 나의 작은 친구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의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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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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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찾아놓은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 함께 보고 설교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군대는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의 라빠성을 포위 중이었어. 이번에 암몬을 박살내주마. 징글징글한 놈들. 그때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었어. 유후, 화창한 날씨. 농땡이를 피우고 있군. 어느 날 저녁,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되지. 얼마 만에 목욕이야?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 저 여인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저 여인을 어서 데려와라. 네, 알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취하는 죄를 범하고 말아. 아니, 다윗이 어떻게? 그 후 밧세바는 임신을 하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율법에 의해 전 죽을 거예요. 이 일을 어쩌지?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했어. 왕이시여, 지금 전쟁터에서는 됐고, 어서 집에 가서 쉬어라.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지. 전쟁터에 동료들이 있는데 어찌? 난 스타가 될 거야. 슈퍼파워.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왜 집에 가지 않았는지 물었어.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직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저만 집에서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너무 충성스럽군.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게 했고 우리아는 그곳에서 죽게 되지.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고 얼마 후 아들을 낳았어. 밧세바, 우리 아이요. 이런 나쁜 다윗왕.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재밌겠는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난 부자야. 한 사람은 가난해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양을 자기 자식처럼 대했지요. 양아, 사랑해.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이 아까워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안 돼요, 양아, 안 돼. 내 양은 너무 아깝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어.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뭐라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또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게 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죄를 짓지 않을 순 없어. 하지만 다윗처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단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벌써 5번째 배우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가장 훌륭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여겨지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왕 중에서도 으뜸으로 여겨진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을 배울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다윗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갔을 것 같잖아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배우면서 다윗도 죄를 지었고 그러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의 일부라고 해요. 이것이 다윗이 쓴 시라고 믿어지나요? 다윗이 아니라 혹시 그 앞에 있던 사울왕이 쓴 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쫓겨나갈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옷이 찢어질 때까지 기쁘게 춤을 췄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멋진 모습,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바로 섰던 모습만을 보았어요.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귀하고 믿음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고 사랑했던 다윗이 했던 기도라는 것이 믿겨지나요? 이 시편 51편의 시를 가만히 읽고 있으면 정말로 큰 죄를 짓고 그리고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다윗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두려웠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이지만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무려 16년에서 20년 가까이 집도 없이 떠들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을 거예요. 또 항상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안정되자 다윗은 조금은 지루해졌던 것 같아요. 50대가 된 다윗은 이제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영토는 늘어나고 나라는 번영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용사이며 음악가이며 정치가이고 왕이었던 다윗은 사랑하는 용사들과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큰 나라를 다스리고 또 신하들도 모두 다 훌륭했어요. 병사들은 충성을 다했고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요. 백성들은 모두 왕을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고산병이란 단어를 아나요? 등산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병인데요. 갑자기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또 너무 높은 건물에 올라갔을 때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숨이 가빠지는 그런 병인데요. 다윗은 지금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산병에 걸린 사람처럼 비실거리면서 킥킥대고 있어요. 산소가 희박해서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은 둔해졌고 열정도 시들어버렸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항상 전쟁의 선봉에 서서 군사들을 이끌어야 했는데요. 모든 전쟁의 가장 앞에서 싸움을 시작했던 다윗은 이제 한창 전쟁 중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승리를 위해 왕들이 출전해야 할 때가 됐는데도 말이죠. 아마 다윗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데까지 가서 얼굴을 비춰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그저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물면서 아무 할 일 없는 것처럼 휴일 오후처럼 낮잠을 잔 것 같아요. 기분 내킬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자신이 얻은 것들, 자신이 올라간 높은 산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만 누리고 있었나 봐요. 하루는 저녁에 일어난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만 반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대체 여인이 어디서 목욕을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옥상에 여러 가지 공간을 마련해 놓고 살았어요. 집 아니면서 바깥이기도 한 그 공간에 식탁을 놓는 집도 있었고 정원처럼 꾸민 집도 있었고 또 목욕탕으로 사용하는 집도 있었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목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다윗이 보고 반한 그 여인은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는 자기 집 옥상에 그런 노천탕 같은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인 성에 살고 있었고 그 성의 옥상에 올라갔으니까 다른 집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목욕 중이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만 것이에요. 다윗은 순식간에 눈을 돌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을 보다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제대로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일 날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였거든요. 유부녀,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은 다윗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끼는 장수였어요.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최고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다윗은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종을 보내 밧세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 시작하죠. 다윗은 순식간에 10계명들을 어기는데요. 바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고 또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그 10계명들을 어기고 만 것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밧세바와 바람을 피고 맙니다. 그 후에 밧세바는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다윗에게 말해버리죠. 큰일이 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알려지면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밧세바는 물론이고 아이까지 불륜죄로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윗은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에게 이제 들어와서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직한 우리아는 전쟁에서 자신들의 부하들과 전우들이 찬 이슬을 맞고 자고 있는데 자기만 집에 가서 쉴 수 없다며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여러 가지 수를 부리다가 잘 안 되자 이제 최후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아를 직접 죽이진 않고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을 시켜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얼마나 치밀한 계획범죄인가요? 이 일로 우리아가 죽고 말아요. 우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아에게 소속되어 있던 병사들까지 모두 다 죽고 말죠. 다윗은 제6계명,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어기고 말았습니다. 10계명을 벌써 3번이나 어긴 것이에요. 그는 그렇게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렇게 원하던 여인 밧세바와 뱃속의 아이를 얻게 되었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뵐 면목이 없다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평안히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아를 땅에 묻고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데려오고 아내로 삼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다윗과 밧세바는 아이 이름을 지으며 행복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게 될까요? 갑자기 이때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마치 이 사람은 정의의 사도인 배트맨처럼 커튼 뒤에서 등장합니다. 그 등장한 인물의 이름은
바로 선지자 나단인데요. 그는 선지자고 또 설교가며 왕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치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흉측한 일을 고발하러 온 것처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흉악한 일을 보고 말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양떼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는 양이 딱 하나라서 자신의 딸처럼 아주 아끼고 사랑하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양을 사랑했는지 이름도 지어주고 또 잘 때 옆에 두고 식사할 때 자신의 밥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양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이 가난한 자의 집에서 가난한 자의 양, 이 아끼던 딸과 같은 양을 빼앗아서 바베큐를 만들어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수염이 바짝 곤두서면서 손이 하얗게 질리면서 옥좌를 부들부들하면서 화를 냈어요. 아니 이런 나쁜 놈을 보았나? 그 놈을 반드시 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심지어 왕은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바로 나단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던 다윗이 당연히 자신의 얘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다윗이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고 나단은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들었던 것이죠. 발가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죄를 모두 다 드러내고 만 것이에요.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게 준 양들이 언덕을 뒤덮고도 남음이 있고 왕궁의 아름다운 여인이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남의 소유를 훔쳤느냐, 무엇 때문에 남의 아내를 탐하였느냐냔 말이다. 다윗은 둘러댈 말이 없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집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이 모든 말들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나단을 처형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순간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 속 부자에게 화를 내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물론 나단의 예언처럼 그는 그가 지은 죄의 열매로 나중에 그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지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나요?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물론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러진 않지만 우리는 자꾸만 죄를 선택하게 돼요. 자꾸만 죄에 걸려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처럼 회개할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을 잃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할 용기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다면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용서받고 훌륭한 왕, 훌륭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이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3번이나 어긴 다윗도 용서해주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들고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해주실 것이죠. 사랑하는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희망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은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안 짓는 게 더 좋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용기 있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네, 우리 함께 헌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해 볼게요. 이번 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들을 말이죠. 간단하게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 것부터 크게는 예배를 까먹은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께 한 가지 구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들과 감사들을 무시하고 주님을 까먹고
또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지나갔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친구들과 다투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과 싸우고 내 욕심을 먼저 챙겼던 이번 주를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지었던 이 죄들을 다시는 제가 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 제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주님께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마음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나올 때 예물들과 또 마음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까먹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열심히 모아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한 다음 오늘 교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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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나눌 교회 소식은 바로 찬양과 율동, 영상에 관한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께 1년 동안 우리가 불렀던 율동과 찬양을 묶어서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또 집에서 들을 수 있게 mp3 파일로도 보내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부르고 또 율동을 하고 싶을 때 부모님께 부탁하면 부모님께서 전도사님과 미니쌤이 나와서 율동과 찬양하는 것을 함께 찬양하며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땐 언제든지 유튜브나 또 영상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코로나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혹시 3월에는 학교에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에서도 즐겁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건 희망사항이지만 전도사님은 이런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생각과 목표를 정하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헌금에 관한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헌금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서 봉투가 몇 개나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힘들다면 교회 중간에 들러서 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기 전에 꼭 전도사님께 전화해서 전도사님과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만나고 사진도 찍고 또 함께 잘 지냈냐는 인사도 나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매주 보겠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본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사진으로 보내줘도 좋고 영상으로 보내줘도 좋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께도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말이죠. 네, 우리 네 번째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 공과에 관한 광고입니다. 공과 잘 받아보고 있나요? 말씀 배경, 질문 카드, 웹툰 이렇게 세 가지 공과예요. 말씀 배경은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핸드폰의 배경화면에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또 질문 카드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웹툰은 우리 친구들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지난주에 배웠던 설교가 가물가물해졌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우리 전도사님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복습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예배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2월이 됐으니까 종업식을 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종업식을 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반을 배정받고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새로운 반을 만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새로운 반을 편성 중이에요. 그래서 작년과 최대한 비슷하게 반 편성을 하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각 반 담임선생님들이 인사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함께 예배 드려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도 이제 마칠 텐데요. 전도사님은 항상 이 마지막 인사할 때가 슬프고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도 기쁘게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밝게 인사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밝게 인사해 볼게요. 양손 옆에 펴고 우리 마지막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음 주에 만나요!